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시는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를 만나고 같이 찬양해 볼게요.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이 늦으면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멋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이 늦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이 늦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가으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해요. 아멘. 아멘. 찬양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대심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칠판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대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한나날이 늦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내 사랑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밭에 잘 받아 그 말씀의 씨앗을 심고 또 그것을 가꾸며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어떤 주가 있죠? 다음 주에 우리 뭐가 있죠? 행사가? 네,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 침례를 아직 받지 아니한 친구들에게 침례를 권하는 또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다 침례 교회에서 받았다. 아하, 동현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좋네요. 자, 아니 말씀을 전할 동기가 확실히 듣는 동기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우리 동현이는 또 침례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면서 침례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또 왜 목사님과 또 목사님들 또는 부모님이 침례를 권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새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구호 한번 외칩시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네, 우리 늘 사랑하는 청소년부 믿음 강령 같이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네, 우리는 2023년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좀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또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이제 방학이 끝나서 학교에 많이 이제 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중에 우리 시원이하고 민우를 만났는데, 우리 시원이도 학교에 가니까 굉장히 좋다는 말보다도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민우는 그 당시는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었는데 오늘 표정을 보니까 많이 피곤해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예,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면서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때? 마음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언제나 자신이 목표가 또 생기잖아요. 한 학기 동안 또 어떻게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살겠다 다짐하는 것들 다 갖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하는 친구 많이 없는데 목사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침례식에 관련하여서 같이 침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침례식이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몇 번 거행되는 줄 알고 있나요? 네, 1년에 한 번 거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식이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고 우리 교회의 어떠한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침례의 의미를 안다면 이것이 왜 축제와 같은 좋은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침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공동체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죠.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무엇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네, 신분증과 비슷하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또한 침례는 사실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통해 보았지만 침례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바로 가서 받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가서 침례를 받으며 그것들 사람들 앞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침례탕이 이렇게 있지 않고 주변에 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문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몰아서 같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식이라고 하면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다가 아니라 원래는 믿는 사람들은 가서 바로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매주 사실 새 식구가 오고 전도를 누군가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침례를 주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상황상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몰아서 또 8월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침례를 할 때 착각하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침례를 선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침례를 받아도 되고 아직은 안 받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선택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착각입니다. 목사님과 목자님들이 침례 신청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죠. 왜 권하는 것일까요? 좋은 거니까 권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8살이 되면은 무엇이 나와요? 네, 민증이 나오죠. 근데 민증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내지 않고 민증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지? 벌금을 냅니다. 왜 내요? 벌금 왜 내요? 아니 민증 내가 나중에 받고 싶으면 되는,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만들어야 돼요? 왜 내요? 내가 왜 민증 내가 7일 늦으면 3만원, 30일 늦으면 얼마, 10만원 있더라고 과태료가. 왜 그럴까요? 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해봐요. 아니 주민등록증 여러분들이 그냥 늦게 받으면 늦게 만들고 싶으면 늦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니까? 한 글자로 법이니까. 그게 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국민으로서. 이제 성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제 신분증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듣잖아요. 자유와 함께 무엇이 동반돼요? 예, 책임이 항상 동반되죠. 의무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해가 되고 있죠. 사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 있죠. 천국 백성의 신분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분이 뭐예요? 아빠 엄마의 뭐예요? 자녀죠. 아빠 엄마의 자녀로서의 책임 있어 없어요?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거야.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굉장한 친구인데. 네.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얻는 것들이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그거만큼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책임과 의무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물론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정말 옳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주장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엄마 아빠에 대해 효를 다하는 것은 도리,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닙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큰 두 가지 계명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크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침례를 베풀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뭔데 베풀라고 할까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당연히 무엇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침례의 의식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즉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당연히 침례를 받는 것이 순서인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더불어 침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말씀을 듣고 침례에 대한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침례는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침례탕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교회 그 앞에다가 큰 조그마한 수영장에다 물을 받아서 침례를 거행하고 있죠. 침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침례식을 거행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좀 잘 알아가고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 사실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좀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예.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침례를 행함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때 우리의 죄인된 삶도 같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살다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인된 삶이 되었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 되었다는 것은 내 과거의 죄인이었었는데 너의 죄가 이제 깨끗해 되었어. 이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 자체가 죽어서 이제는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이전의 삶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의미가 내가 과거에 있던 죄에서 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의 의미는 내 과거의 죄인으로서의 삶은 죽어서 끝이 났고 다시 새로운 의인의 삶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었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지 하면서 자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이 침례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에 고백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었죠. 침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내 과거의 죄인으로서의 삶의 마무리를 짓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 연합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라고 해서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가 아니라 탁 집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나 또한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 큰 의미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교회에서 나에게 족쇄를 채운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을 고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침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침례 의식이란 결국에 사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또는 어떠한 계약을 할 때 도장이나 사인을 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이것은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것이며 내가 무엇 하겠다고요? 책임지겠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내가 갖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동시에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유아유치부부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에 대한 것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 유아세례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유아세례? 아무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유아세례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좀 이 아이에게 이제 장로교나 침례교가 아닌 다른 교단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증명하는 식의 유아세례를 줘요. 그러나 이 유아세례는 침례교, 우리 지금 침례교인 거 알고 있죠?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 드리는 신앙 고백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아 침례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한 의미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된 자신의 의지로 드려지지 않은 침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아 유치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침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유치부 애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사실 답은 하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런 답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의 신앙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굉장히 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한다 하면 그 친구에게도 물론 침례는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침례에 대한 규정을 교회 규범에 적어 놓은 것이죠. 몇 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아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의 부서를 여러분들 무슨 부서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네, 교육부서라고 하죠. 교육부서. 왜 교육부서라고 할까요? 차근차근히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성경의 지식들과 교회의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해서 신앙이란 무엇이구나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죠. 교회 왜 나와야 돼? 내가 교회 왜 나와야 돼? 내가 예수님 왜 믿어야 돼? 이제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이 시기하는 때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여러분들의 의지로 앉아있다고 목사님은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갖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유아유치부 목사님의 뭐 아들 박인서에게 야 너 이제 침례 받을래? 그럼 박인서 뭐라고 할까요? 받을래. 근데 침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는 자신의 의지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침례를 권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침례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할 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죠. 그렇게 침례를 받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에 대해 고민하고 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뢰하는 것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공동체 앞에서 다짐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마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 사랑하십니까? 네. 부모님 사랑하세요? 네. 말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친구들이 순간 보인 것 같았는데 잘못 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지금 손으로 하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서 아니 왜요? 부모님 사랑해요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한다. 그럼 지금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 사랑해. 사랑해요. 네, 하트 안 만들었잖아요. 하트를 만들면서 얘기해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자, 해볼까요, 자. 부모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얘기해 봅시다. 부모님 사랑해요. 예. 부모님 사랑해.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냥 알 수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니까. 아, 부모님이니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슨 논리입니까? 원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이 본 거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유 없는. 이유 없는 사랑이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 신뢰하세요. 아, 그렇죠. 상황에 따른 평소의 삶의 태도와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사랑에 대한 열매가 부모님에게 전해지는 거죠.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부모님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과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가 내 의지대로 따라주느냐와는 다른 문제라는 건 알고 있죠?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말입니다. 사실 침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내 죄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 의인으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는 것이지 이미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자, 나한테 침례를 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의구심이 때로는 들어요. 상황에 따라서 좌절되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나요? 고백할 때 있죠.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겠다. 맞아. 내가 그때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께 고백했었지. 이제 나는 과거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 삶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었지. 맞아. 내가 이제 한번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침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주민등록증은 그렇게 따지자면 국민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때 받을 수 있다면 주민등록증을 몇 살에 줘야 될까요? 죽기 직전에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미리 주는 거예요? 이제 국민으로서의 삶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그렇게 한국인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는 취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중에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한 것만 확실하면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혹시 떨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시킬까봐? 복음의 뜻 알고 있어요?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예,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예, 굿뉴스예요. 굿뉴스. 쉽죠? 그럼 복음의 핵심을 간단히 풀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과 동일하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간단하게 주요.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 나의 과거의 죄인으로서의 삶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 제자로 삼고 제자의 삶을 많은 사람들로 살게 하여라.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우리 동현이는 받아들입니까? 우리 영희는 받아들여요? 우리 서원이는 받아들입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때요? 느낌이? 대답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사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셨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침례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침례는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성스러운 것이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나가면서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새 삶을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막 나가서 큰 소리로 막 전해보세요. 부끄럽겠지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맞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준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사랑하는 내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시원이하고 저 민우가 복음반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복음반을 진행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응했어요.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억지로 시킨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고 아이들은 그래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가겠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원이와 민우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 복음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잘 정리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대하는 것은 복음반을 통해 시원이와 민우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정리해서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은 침례를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명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 모두가 침례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미루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침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받아야 되는 과정인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너 준비가 된 것 같아, 침례를 받아. 이런 준비가 된 것 같아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정답인 것이에요. 너 이제 18살이 되었어. 주민등록증 만들지 않을래? 이렇게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는다고. 이제 18살이 당신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겁니까? 한국인으로 사실 거예요? 그러면 민증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침례를 받으십시오. 동일한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침례를 받기 싫다 하거나 미루는 사람은 스스로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야 그걸 거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째서 그것을 거절하는 말이자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답을 꼭 갖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리니까 아니니까요.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이번 한 주 위드 어스 우리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다음 주 침례를 받는 친구들은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청소년부 친구 중에서 누군가 침례를 받는다면 함께 기뻐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 시간 끝나고 하게 되는데 잘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축하해주고 또 기쁨으로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우리 청소년부 구호를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는 자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침례를 받는 것이 귀찮거나 어떠한 특별히 받아야 되는 의식으로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침례란 믿는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며 이 침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나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므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안에서 또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그것의 발판이 되는 다짐과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삶의 침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받아들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에 이 복음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에 찬양하면서 봉헌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양식과 삶의 풍요로이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에 그러한 고백과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